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드 시안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나 아하시아 왕과의 동맹은 깨뜨리십니다.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전쟁을 위해서 드그와 들로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설 것이라고 전합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함께 의논해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이 찬송을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두신 복병이 3개국의 연합군을 치심으로 그들이 패합니다. 여호와께서 두신 복병은 서로를 치게 하신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이 함께 세일산 주민을 치고 그 후에 모압과 암몬이 서로 전쟁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군대는 적군의 물건을 3일 동안 탈취한 후에 넷째 날에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들은 여호사밧을 선두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여호와께서 주신 승리로 인해서 즐겁게 돌아옵니다. 그들은 다시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이후 모든 이방 나라가 여호와께서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방에 평강을 주십니다. 여호사밧은 35세의 왕이 되어 25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해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이죠. 그러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나중에 이스라엘 아하시아 왕과 교제했는데 아하시아 왕은 심히 악한 왕이었죠. 두 왕은 연합해서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스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하나님께서 왕이 지으신 것을 파할 것이라고 전하죠. 이에 그들이 만든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합니다. 여호사밧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승리의 찬양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믿고 찬양하며 전쟁터로 나아가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 그들은 입술의 찬양으로 멈추지 않았죠. 유다 군대는 적군에 맞서기 위해서 들로 나아갑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찬양하는 자들을 세우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나아가게 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해야 됩니다. 군대를 앞세워야 하는 것이 상식이죠. 좋은 무기와 용맹한 장군들을 앞세워 전쟁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런데도 여호사밧은 찬양하는 자들을 먼저 앞세웁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죠. 실제로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전하며 그 후에 그 신뢰의 방편으로 찬양들을 조직하여 앞세운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찬양을 시작했을 때 여호와의 복병이 그들을 치게 하심으로써 승리가 주어집니다. 그 승리의 마지막은 그들이 함께 모여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곳 이름이 브라가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였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결과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에 대한 응답의 결과가 찬양이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결과는 찬양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찬양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흐름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한 후에 찬양,
그리고 신뢰를 선포한 후에 찬양으로 나아가며 그 후에 승리가 주어지는 이 삶.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매일 주어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양강나팔을 제사장들이 불교하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 서며 법궤를 앞세우고 여호와의 군대가 뒤따랐을 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앞세워 찬양하며 나아갈 때 승리를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함을 찬양으로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함을 찬양의 삶으로 드러내십시오. 결국 찬송하는 삶이 곧 승리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 왕의 잘못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과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산당을 철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잘못인가?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백성을 넘어지게 하는 너무도 큰 실수를 범한 여호사밧 왕. 두 번째가 바로 아하시아 왕과의 교제와 연합입니다. 문제는 이 일로 인해서 책망을 듣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와 교제하는 것에만 멈춘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책망하시고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 상황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과 연합해서 함께 일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과만 일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만을 보지 않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호사밧을 책망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악한 왕 아하시아 왕과의 동맹을 의지한 것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동맹한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은 자들과의 일하는 과정, 그리고 함께 일함으로써 추구하는 방법, 그리고 그 결과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일하는 목적은 분명히 다르죠. 그리스도인들의 일하는 과정 또한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나눈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과정과 방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하는 과정과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드러내는 과정과 방법이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믿지 않은 자들로 하여금 우리와 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하는 목적이어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넘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대원칙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뢰함으로 찬양하는 삶, 그 삶을 일하는 과정과 방법, 그 결과를 통해서 꼭 드러내십시오.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찬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멈추면 썩습니다. 라운 큐티 마칩니다.